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불러주신 에베네스 찬양대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크게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탄절을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한 주 앞둔 대강절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서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침례 요한이 자신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또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증거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부분입니다. 침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살며 남루한 약태 털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는 허름하고 어쩌면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이 회개의 침례,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침례 요한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은 자신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나아오셨을 때 침례 요한은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이 오늘 이 침례 요한의 선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또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것인지 고민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례 요한은 침례를 받기 위해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호칭은 헬라어 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암노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떻게 사람들에게 들려졌는지를 알려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는지를 알면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암노스,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4번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장 29절과 36절에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32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어린 양, 이 암노스라는 단어는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이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암노스, 어린 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대속 제물이라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 그리고 초태생의 가축을 죽이시는 재앙을 내리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에게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으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아침이 될 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 재앙이 그 집에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침례 요한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바라보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모든 저주의 십자가를 가져가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모든 저주를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같이 우리들에게 모든 불법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 침례를 주는 자신과 달리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이고, 침례를 베풀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따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이이심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걸어오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주목하게 선포했던 것이죠. 32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침례를 베푸시는 이시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또 대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다시 말해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또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덮으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시선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침례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또 물로 침례를 베푸는 자신과 달리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34절 말씀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아주 대표적인 호칭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한 이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신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인데요, 병들어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노이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어 오셔서 그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정보다 늦게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이미 죽은 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부활의 신앙이 그 마음속에 있어서 부활의 때에 그가 다시 살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미래의 일로 물으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실로 말씀하시며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이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예수께서 모든 인간의 삶,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드러낸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며 오늘 바로 그분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침례 요한이 제시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고백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고백할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삶의 모든 저주와 고통, 질고와 질병, 그 연약함을 끊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바로 이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한 주간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나심 그 성탄을 기다리는 이 주간에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일이, 어떠한 위험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슬픔도 우리 주변에 머물러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삶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낮고 낮은 땅에 하나님 볼품없고 하나님 연약한, 또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의 육체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의 이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과 비전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 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모든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만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며 힘들고 어렵고 또 문제당하고 곤고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 염려, 근심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해결받고 응답되게 해 주옵소서. 닫혀있는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끊어졌던 관계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가 하나님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의 일들이 하나님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도록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병들고 고통하며 아파하는 몸, 마음은 가지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병약한 육체 위에 손을 얹어 주시고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뼈마디 근육 세포 조직 그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혈관마다 맑은 피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몸 안의 모든 면역 체계가 온전하게 되고 정상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찾아든 슬픔과 우울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하나님 넘치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삶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응답받는 삶 살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음 세대가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2024년도 큰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만 바라보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